학교에서 신학기가 되면 보통 3월 중하순경에 학부모들이 담임 선생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학부모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열리지 못한 그 학부모 총회가 이제 올해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 올해 학부모 총회에서 참 씁쓸한 풍경이 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부모 총회에 가는 엄마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들고 갈까를 지나치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첫인상이 중요한데 행여라도 자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못 사는 집 아이처럼 비춰질까 봐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액세서리를 차고 가장 좋은 백을 들고 가장 좋은 구두를 신고 한껏 치장을 하고 학교에 학부모 총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총회를 가보면 마치 백화점 명품쇼라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온갖 명품을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신문 기사를 봤더니 백화점이 아닌 곳에서 일시에 명품 가방을 그렇게 많이 본 것은 처음이었다. 샤넬과 에르메스의 향연이었다. 10명 중에 8명은 몸에 최소 700만 원씩은 두른 것 같았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온갖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학부모 총회에 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학부모 총회에 명품백 들고 가려고 친구나 부모에게 명품백을 빌리기도 하고 남편을 졸라서 명품백을 사기도 하고 이도저도 안 되면 할부 12개월이라도 명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참 쓸데없는 염려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 그처럼 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게 만드는 혐오적인 표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거지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주거, 휴거, 엘사, 빌거, 반거, 월거, 전거처럼 이 혐오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살면 애들이 전거라고, 즉 전세거지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세상은 점점 더 쓸데없는 염려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품백을 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또는 어디로 여행을 갈까? 시도 때도 없이 쓸데없는 염려들이 우박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염려에 얻어맞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인간이 쓸데없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당시에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으니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한데 쓸데없이 그런 거 염려하다가 몸도 상하고 목숨까지 잃으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커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또한 이 구절의 밑에 각줄을 보시면 염려한다고 해서 내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즉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갑자기 목숨이 1시간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부모 총회에 명품백 들고 간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산다고 해서 아이들이 대학 잘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 수업 빠지고 해외여행 다닌다고 해서 이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염려를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티베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다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과 관련된 티백 속담이 하나 더 있는데,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즉,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그거 가지고 굳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어차피 해결될 문제니까 그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괜히 걱정하면서 그거 가지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나 저러나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자라면서 학교 학부모 총회에 명품백 안 들고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아이 데리고 해외여행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갖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속에 그렇게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과 염려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올가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 속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염려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새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와 같은 새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고 씨앗을 심고 그것을 막 가꿔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다. 또한 거둔 곡식 저장하겠다고 골방이나 창고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즉, 새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쫙 하늘을 날아서 먹을 것을 찾으며 그곳에 먹을 것이 있으면 그곳에 내려서 먹는 것이고 없으면 또 확 날아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여유롭게 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것이죠. 여러분, 새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염려하느라 평소에 일주에 한 번씩 날갯짓 하던 날갯짓을 먹을 것 없다고 갑자기 막 이렇게 날갯짓 하는 새들 보셨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새들은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늘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하게 날갯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먹을 게 없다고, 입을 게 없다고, 명품백 안 들었다고 염려하느라 날갯짓이 빨라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새들은 일평생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길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새들보다 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귀중하게 우리를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염려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여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하늘의 새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나를 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염려 다 날려버리시고 저 하늘로 그 모든 염려를 확 다 날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가 밀려올 때는 가증하고 부정한 악인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를 한 마리 예를 들었는데 무슨 새를 생각하라고요?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비둘기도 있는데 비둘기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자기 먹고 살겠다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람나무 잎을 발견했으면 돌아와 줬어야 되는데, 알려줬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 이기적인 새였죠. 그런데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감람나무 잎을 발견하고는 다시 돌아와 줬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들려준 것이죠. 참 착한 새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저 까마귀 생각하지 말고 비둘기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한국 많은 새들 중에서 꼭 비둘기가 아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율법이 까마귀를 어떤 새로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하나님께서 새들 중에서 먹지 못하는 가증하고 부정한 새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새가 있어요? 까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먹지 못하는 가증하고 부정한 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부정하다고 해서 안 길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가증한 새인 까마귀조차도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 부정한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중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길러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즉 까마귀는 가증하고 부정한 세상의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에 가증하고 부정한 악인들도 다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중하게 길러주시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더욱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이쁘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 한 방울도 내려주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마음껏 공기로 숨 쉴 수 있도록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기를 주시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등에다가 산소통 메고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든 믿든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가증하고 부정한 악인들조차도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악인들까지도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 은총으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통과 아픔도 없고 배고픔과 질병도 없고 상처와 미움도 없고 무엇보다도 걱정과 염려가 없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염려가 밀려오면 저 까마귀처럼 시커먼 악인들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 길러주실 거야, 또한 무엇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염려들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를 생각하지 말고 백합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꽃들 중에서 한국의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꽃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이 백합화로 번역하다 보니까 백합화가 하얀색 진짜 백합인 줄로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백합화는 하얀색 꽃이 아니라 붉은색 아네모네 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시면 들판에 빨갛게 물든 아네모네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붉은색이 강렬한지 눈에 확 띄는 정말로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백합화는 돈을 벌겠다고 실도 만들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었던 최고급 명품 옷들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참 아름다운 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너무 건조해서 이 아름다운 꽃들도 하루아침에 바싹 말라버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아름다운 꽃들도 걷어다가 아궁에다가 땔감으로 던져넣게 됩니다. 그처럼 하루아침에 땔감으로 던져질 들불도 이처럼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답게 입혀주시는데 왜 명품 옷 입을까 염려하며 살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백합화를 멀리서 바라봐도, 또한 가까이 바라봐도 참 아름다운 꽃입니다. 하지만 이 백합화가 핀 곳을 자세히 보시면 옥토밭에서 곱게 자라는 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처럼 돌짝밭에서, 척박한 땅에서 이러한 백합화가 자라게 됩니다. 심지어 이처럼 가시밭 속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보이십니까? 뾰족뾰족 참 날카로운 가시나무, 척박한 이 가시밭 속에서도 이 백합화가 자랍니다. 이게 바로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이처럼 돌담 사이에서도 자랍니다. 참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꽃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백합화를 솔로몬이 입은 용화보다도, 그 솔로몬이 입은 명품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꽃보다도 아름답고 꽃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품어주시기에 더 행복한 축복의 인생으로 아름답게 꽃 피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때로는 임대 아파트에서 살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꽃핀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밀려오십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염려 생각하지 마시고 돌짝밭에서 피어나고 가시덤불 속에서도 피어나고 때로는 돌담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운 백합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백합화보다도 더 아름답고 백합화보다도 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들을까? 뭘 신을까? 어디서 살까? 어디로 여행 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29절을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런 쓸데없는 문제들 가지고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막 근심까지 하면 솔직히 머리 싸매고 끙끙 앓아누는 경우들까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말라가 뭡니까? 그런 거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런 거 갖게 해달라고, 그런 거 염려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갖게 해달라고, 이거 이루게 해달라고 구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집 아줌마가 닥스 옷 입었는데 저는 버버리 입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개가 샤넬백 오늘 들고 왔는데 저는 에르메스백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가 동남아 여행 갔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유럽 여행 가게 주시옵소서.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30절과 3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염려 속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충만하게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힘, 너브라는 책을 보면 심리학자들이 2차 대전 당시 전투가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이 지상에서 전투를 했던 육군 보병들은 60일 동안 전투가 전투가 끝나고 나자 정서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내려질 정도로 육군 보병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싸우는 보병들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그 총알 때문에도 죽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땅속에 매설된 지뢰 때문에도 죽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포탄 때문에도 죽고, 이 사방팔방 모든 것이 위험하다 보니까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참호 속에 꽁꽁 잘 숨어 있어도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공포스럽게 염려하며 살다 보니까 60일 만에 정서적 사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하늘에서 싸우는 전투기 조종사들은 작전 중에 무려 50%나 사망했지만 오히려 93%의 조종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전투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났냐면, 보병들은 아무리 자기가 조심하면서 제자리를 지키든 아니면 달아나든 참호 속에 숨든 사방에서 날아드는 총알과 또는 포탄과 지뢰 때문에 쉽게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들은 어떻습니까? 조종대에 딱 앉아서 조종관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종사의 93%가 공포와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새처럼 자유롭게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쥐고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처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처럼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조종관을 붙들고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조종관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내 키가 한 자나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조종관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내 생명이 한 시간 더 연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던 조종사들도 무려 50%가 죽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목숨 조종관을 내가 붙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붙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조종관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조종관을 맡겨드려야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50%가 아니라 100% 안전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체면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마귀와 백합화도 입히시고 심지어 세상에 가증하고 악한 자들까지도 기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셔서 나는 새들보다도 귀중하고 꽃들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덤으로 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